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 함께 암송할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짧은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암송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에 앞으로 평생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세상이 어둡고 뒤숭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교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되는 건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점점 코로나19의 확산들이 점점 많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더 많이 확산이 되어서 주중에 여러분에게 온라인 예배를 많이 권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숨죽이고 있는 이러한 시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암울해져가는 현실 속에서도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상황과 삶 속에서 극단적인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에는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숨겨진 의도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분별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각자 또한 교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여태까지 잡고 있었던 거 많았잖아요. 경제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세상의 어떠한 즐기는 문화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 많고, 그런데 코로나19가 도대체 뭐라고 그거 하나 오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뭡니까? 주만 바라봐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만 의지해라.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예배드리고 간다면 이미 큰 것을 얻고 돌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한 가스펠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부어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반주 좀 쳐주시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를 향한 또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들리신 음성입니다. 야, 코로나19 너의 삶 걱정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되고 있잖아요. 건강에 대한 근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높은데요? 너무 높. 예, 조금 낮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혼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혼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삶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들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제가 목소리가 소프라노 같아서 원래 이거 다 올라가는 건데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안 올라가네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품어 주시고 또 우리를 돕고 지켜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굳세게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음성, 그 약속은 과연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 무기인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진리 허리띠를 띠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한 의의 호심경을 통해서 내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 가운데 담대하게 서게 되는 줄을 우리 믿게 됩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두 다리를 굳건케 하시고 이 굳건케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화평한 관계 안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의 그 날카로운 이빨로부터 보호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는 사단의 강력한 공격인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할 때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인 사탄의 전략이라든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먼저 그래서 사단의 공격인 바로 불화살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불화살이 뭐냐면은 그 역청을 묻힌 후에 불을 붙여서 쏘는 그 위협적인 화살을 불화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청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이죠. 그래서 이 불붙은 화살은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뭐 군수품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릴 정도로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불화살입니다. 여러분들 뭐 전쟁 영화 이런 거 옛날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불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쫙 쏘면은 막 그 집 같은 데 붙어가지고 다 전멸되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무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쇠로 문만한 크기의 방패를 만들어서 몸 전체를 보호하게 됐고요. 전투 시에는 물붙은 가죽을 방패에 덮어 씌워서 그 불화살이 딱 꽂혔을 때, 부딪혔을 때 그것을 빨리 끌 수 있게끔 했던 것을 그 시대에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력한 무기인 이 불화살의 영적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맞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지금 불화살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래요. 사단이 쏘는 불화살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사단의 불화살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생각이 떠올랐는데 떠오르고 난 다음에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 생각이 내 마음의 여운에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내 마음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각되는 것들이 자꾸만 내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악한 생각이나 아니면 음란하고 추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아, 이거 나쁜 거야. 이거 안 좋은 거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자꾸만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 아, 저 사람만 보면 어떻게 골려줘야 되지? 아, 저 사람 너무 미워. 이러한 생각들, 또 내 안에 음란한 생각들이 정말 떠나질 않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고 생각하려고 해본 적도 없는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도 있잖아요. 인터넷을 하면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지 몰라요. 페이스북만 한번 몇 번 뒤집어도 3시간, 4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책만 탁 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온갖 잡념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 내가 보다만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오늘 갑자기 나하고 한번 좀 대판했던 또 친구가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대신에 미운 사람의 얼굴, 그다음에 목사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죠.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언제나 은혜롭습니까? 가끔은 저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 상처 입은 것 때문에 저를 보면서 말씀을 듣지만 에휴, 말씀은 그래 그런데 에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잡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모처럼 큰맘 먹고 아마 개인 묵상을 하려고 할 때도 있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일들이 막 발생하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일이 터지거나 등등 그래서 가정 예배를 못 드리고 여러분 개인 묵상을 못 할 때가 있죠. 또 어떤 하나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준비하려고 할 때 어떤 모험적인 결단을 막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안과 걱정이 파도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밀려온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사단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불화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던지는 불화살이에요.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가운데도 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 온라인 예배를 권면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텝이라든가 또 예배에 필요한 요소를 또 책임지고 있는 분들, 또 난 꼭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분들,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나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 그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떨어지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누굴까요? 그건 거기서부터는 사탄의 불화살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부분들 염려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고 오실 때 샌디타이저 다 바르시고 여러분들 다 3m 이상씩 거리를 지금 약간씩 두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저도 아마 온라인 예배를 거의 저 혼자만 나오든 이런 식으로 강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당이 굉장히 좀 넓은 예배당을 허락하셨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스텝이나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도 또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얼마나 더 많은 영적 공격이 있을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애들이 막 난리칠 수도 있고요. 또 예배는 가운데 누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탄의 불화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화살은 절대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자신들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이러한 전략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위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미워하게 만들죠.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흔들게 만듭니다. 나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아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갖게 만들죠. 마침내 하나님의 군사들을 절망과 무기력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게요? 사단의 불화살이 그러한 엄청난 무게의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군사된 그리스도인은 사단이 쏘는 불화살의 정체를 정확히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떠오르는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게 사단의 불화살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까지 있어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6절 앞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 위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건 군사들이 활동을 하고 또 군사적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불화살을 막는 데까지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위에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가슴과 허리와 두 다리를 치지 못하도록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불화살이 우리의 중심인 머리를 치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방패란 무엇입니까? 그럼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불화살에 맞지 않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고요. 이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바울은요,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것은 뭐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믿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신앙의 모든 위인들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은 항상 사단의 그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는 대단한 무기인 바로 방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이란 사단이 우리에게 시도하려는 모든 것들을 격퇴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믿는다, 알고 있는 것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현실 속에 사용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동의하고 인식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구체적인 진리들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사용해서 사탄의 거짓과 온갖 회방들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방패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진리 허리띠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방패란 그 믿음의 내용들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진리를 굳건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진리 허리띠를 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의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며, 진리 허리띠를 맸다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매일 비실비실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과 말씀은 조금 다른가 봐. 여러분들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단의 무수한 불화살 속에서 믿음의 방패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가지고 있고 믿음의 확신은 있지만 절대적인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그러한 적용을 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진리를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는 정욕과 탐욕과 추하고 악한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정욕과 탐욕과 그런 악한 추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알기는 알아요. 진리 허리띠는 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고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실함을 믿고 정말 믿음대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면, 그 비밀을 알고자 함으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사모함으로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고 들고 있는 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 사단은 아무 일도 우리 가운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대로 살았던 다니엘은 사자입을 막았고, 믿음대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는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린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방패만이 어떠한 사탄의 불화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겠죠. 모든 참소와 유혹과 거짓과 그런 것들로 사용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탄의 공격 중에 가장 심각한 공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머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머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지적인 능력을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사실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머리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내가 팔, 다리, 나의 오장육부 모든 것들이 조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어디예요? 머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다치면 몸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이 알미 우리로 하여금 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행동도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장 흔들어 놓기 열망하는 그러한 부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알에 대한 부분이죠. 그 알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장 흔들어 놓고 싶은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배웠던 지식들에 대한 부분들을 흔들어 놓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왔던 노하우들을 흔들어 놓고 싶어 할까요? 도대체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내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흔들어 놓고 싶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단은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흔들어 놓고 싶어 합니다. 즉, 구원에 관한 지적인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흔들어 놓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죠. 이러한 방해를 통해서 상당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마냥 착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머리에 불화살 맞으신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불화살을 머리에 맞으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불화살을 우린 지금 맞은 겁니다. 아직도 돈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 잘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불화살 맞은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군사들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의 평가 기준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들을 우리를 사로잡아도 우리는 담대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군사임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삶의 상황이 갈수록 어두워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좀 어렵습니까? 또 자신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머릿속에 쏜 불화살을 이제는 좀 뽑아내고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은혜로 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럼 그 구원의 확신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열심이 아니었다니까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였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자신감을 담대하게 나타냈던 성경의 위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곳마다 불화살이 막 날라왔단 말이에요. 어떤 불화살이 날라왔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어떤 공격을 했느냐? 너가 왜 사도냐 이거죠. 베드로
사도 맞죠? 예수님과 3년 넘게 공생애를 했잖아요. 공생애 사역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게 인정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회심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네가 사도냐?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성에 대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공격이겠어요? 사단의 불화살이었겠죠. 엄청 넌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의 사도 서신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나 사도된 바울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불화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불화살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군사라는 놀라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잃어버리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똥밭에서 노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분명히 쓰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분명한 고백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늘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우리 신분과 우리 가치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승리를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목사님 과연 정말 제가 승리할 수 있을까? 아우, 또 불화살을 맞았어. 또 불화살을 맞았어. 아유, 그래도 목사님 제 삶을 좀 보세요. 계속 불화살 맞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승리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불쌍하다 왜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의 길을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이미 우리는 승리의 확신이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아름답지 못한 혹시 자화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이나 자신의 일들을 증오하거나 또 열등감으로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솟아난 추하고 악한 생각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사랑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에 가슴 깊이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불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주저앉고 싶을 만큼 삶이 어렵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불화살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특히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단 앞에서 당당히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저와 같이 이렇게 과거가 좀 있는 사람들은요 공격이 되게 많아요. 불화살이 엄청나게 날라옵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성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은 특별히 불화살이 많이 날라와요. 야, 네가 그런 성품 가지고 목회를 해도 되겠니? 너가 무슨 목사니? 뭐 여러 가지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잠을 좀 많이 자면은 야 네가 그렇게 잠을 많이 자고도 목사냐? 네가 양떼를 칠 수 있겠냐? 여러 가지 공격이 또 날라옵니다. 말도 안 되는 공격들. 이런 불화살이 있지만 예전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길을 걷는 게 맞나? 이런 생각. 그러나 지금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공격이 여러분의 어떤 불화살이 여러분들에게 날아갈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사탄은요, 가장 약한 곳 정확한 타겟을 맞춰놓고 불화살을 땡깁니다. 맞으면 좀 아플 겁니다. 씁쓸할 겁니다. 그게 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 예전에 그게 여러분들의 죄된 모습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새롭게 된 사실을 먼저 인식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쓴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은 너무나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도 과거가 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되게 나쁜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공문서 띄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것만큼 불화살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너가 그랬던 놈이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진리를 믿은 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이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코로나19라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려오는 그 불화살의 그 엄청난 위협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방패,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